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내의 결실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결코 쉬운 책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난 몇 번의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직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고 또 제사장의 가문이었긴 하지만 또 제사장의 직무가 끊기거나 소멸된 그런 반개의 가문에 속한 예언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듣도 보도 못한 자, 그 작은 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작은 자의 음성에 많은 백성들이 귀를 기울일까요? 기울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울이기가 어렵죠. 그러나 성경에서 요나를 포함한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노아와 그런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은 어쩌면 거의 대부분은 예레미야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떠드는 그 소음에 있지 아니하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 또는 내가 외면한 그 작은 자의 목소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예레미야가 자기 자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에 그의 입을 새롭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자 그는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너무나 아팠고 때로는 부정하고 싶었고 때로는 음모론과 다름이 없었으며 때로는 그가 차라리 떠들지 않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가 정치범으로서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인 이 예레미야가 그가 선포한 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그가 어디에 갇혀 있고 어떤 책임을 받고 있느냐? 그는 지금 왕궁에 왕을 보호하는 시위대가 감시하는 그 뜰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정치범이 된 것이죠.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정치범으로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그와 같이 갇혔는가? 그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 말이죠. 왜 혼란스럽게 했는가?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그와 화평하며 그와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말들이 본인들을 부정하고 본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편하게 지내왔던 주변국과 함께 더불어서 그와 같은 외세를 막으려 하는 것이 더욱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반대로 예레미야는 어서 무릎 꿇어라, 고개 숙여라, 그들과 화평을 맺어라, 아니면 너희들이 그들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자기 이해관계와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죠. 그때나 지금이나 위정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와 같은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결국에 예루살렘이 그 남녀 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그 이후의 제국들로 인해서 철저하게 유린되고 박살이 날 거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절입니다. 죄로 인해서 한 나라가 철저히 파괴되어지고 완전히 이 땅에서 멸절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33장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낼 것이니 그가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그 율법과 그 언약과 그 축복이 분명히 영원해야 되는데 끊어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한 번은 분명히 끊어집니다. 그러나 또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이왕이면은 예레미야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유대 땅의 대통령이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따르는 사람이 많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수긍하고 알아서 받아들이고 따르면 좋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미미한 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으며 또 그와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가장 연약한 때에 그에게 다시 찾아왔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를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나는 작은 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찾아오셨고, 또 두 번째는 그가 궁정뜰에 갇혀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단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평가하였고 제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잘못되었사오니 이제라도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예레미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친근하신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를 행하시고 또 만들며 성취하신다에 사용되는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사, 야짜르, 세모. 근데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계를 만드셨고 또 만드신 다음에 이것들을 지어서 우리 인간들을 또한 만드셨고 그 모든 일을 6일 만에 다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제7일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작은 에레미야를 찾아오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에레미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에 오히려 가장 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절망하고 내가 넘어지고 나의 무익함으로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며 이 세계를 만들었으며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의 역사를 성취하리라. 에레미야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이 나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첫째의 창조와 두 번째의 창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군가의 아들, 딸로 태어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모태신앙이 되었던 모태신앙이 아니었던지 간에 내게 주어진, 내가 누구의 아들, 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런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한 번은 그와 같은 것들을 끊어내고 단절 끊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때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창조의 사건을 서로 다른 사건으로 두어서 그것들이 다른 창조 이야기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죠. 어찌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창조 사역의 이야기가 1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는, 같은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으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2장에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가장 작았을 때에, 어쩌면 목숨이 멸절되는 그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러므로 내 손의 힘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가장 약한 그때에, 또 나라가 가장 약해진 그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모든 역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기필코 한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입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이 지구의 이 온 우주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의 긴 인내의 지혜의 시간으로 봤을 때 그 결실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결실이요, 그 결실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위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9달 동안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또 지난 신앙생활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거듭났을까요? 또 여러분들은 내가 약해졌을 때에 내 힘과 지혜로 그 문제를 돌파하기가 쉬우십니까? 아니면 그때야말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할 만한 때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한가위 때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결실의 때에 가장 큰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거둘 자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사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고 내가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었음을 깨닫는 사람, 무엇보다도 구원 안에서 내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큰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시겠죠? 이와 같은 말씀으로 내가 가족 가운데 혹시 위로가 필요하거나 또 넘어진 자가 있거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